요즘 우리나라의 그 가수 김호중이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김호중 얘기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게 건기봉 논설 위원이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절 풍자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그 세상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구치소 경내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됐다. 갓 들어온 신입이 신고식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그 안에는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등등 흉악범들이 있고 또 무전 유죄를 짚고 들어온 죄수자들도 있는데 저들에게 울려 퍼지는 그 음률은 기상천외하다. 대형 극장이나 유명한 공연 무대에서 듣던 노래와 전혀 다른 그러한 감성이 느껴진다. 삭막한 사막에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광경을 연상케 한다. 박수와 환호는 공연장 관객들의 그것과는 남다른 감흥을 준다. 저들의 귀에 전해진 그의 노래는 성직자들의 설교와 또 기도를 초월하는 그러한 낙원의 멜로디, 천상의 언어와 같다. 그가 속한 감방에는 과자, 빵, 반찬들이 쇄도한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은 가족이 없는 동료 재수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녁 추측 나팔 소리 후에 막사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생음악, 아메 마리아, 고맙소 등 많은 그 노래는 많은 수용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리고 저들의 영혼에 안식을 준다. 내가 여기에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매일 한두 곡씩 잠자기 전에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출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세상에 날아와서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소셴크의 탈출의 자유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건비봉의 원설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김호중이가 음주운전을 해서 남의 차를 들이받고 솔직하게 음주운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달아날 길을 찾고 비굴하게 그랬다. 자식이 말이야. 잘 나갈 때 정신 차리지. 건방지게 술이나 마시고 운전이나 하고 너 이번에 좀 단단히 혼 좀 나고 정신 똑바로 나중에 노래를 해라. 개과천선해라.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인기가 폭발할 때에 소리 없이 잘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성공과 또 평범한 일상에서 실수를 하고 죄 짓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여자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발판을 삼아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 한제의 사람을 말한다면 똑같은 가수인데 조용필 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도 한때 대마초를 입에 대가지고 구속돼서 감방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철저히 이어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래를 해 국민 가수가 됐어요. 가왕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까? 그 노래 부산 갈매기는 아니죠. 돌아와요 부산하네. 그런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습니까? 아마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첫 소절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고, 아니 세상에 노래 좀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와 하지, 그냥 아마나는 하면 와 오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면 해도 너무한다. 쇼 같아. 너무해. 아이고 박수부대를 동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쪼록 스타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광팬들이 그의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소원이고, 그의 얼굴을 직접 맞춰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은 짧은 기간이나마 매일 이 김호중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고, 그와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참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허사스러운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유 없는 갇힘의 생활이 무슨 호사가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15사단 출신인데 가수 전영록이가 이 15사단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군대를 갔지만은 그와 함께 군대 생활을 했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키로째 가는 것이 노래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인기가 대단했어. 이거 진짜 전영록이 온다고 그러면 아주 난리가 아니었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15사단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영록이도 15사단이었다니까 우리 15사단,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아무쪼록 감옥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도 김호중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때 감옥 살해할 때 김호중이 노래를 직접 들었는데 잘하더라, 그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세상이 참 묘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시대를 지금 잠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기가 힘드시죠? 그 힘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밝혀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인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에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고난에는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하다가요 남편에게 머리끄댕이도 잡혀보고요, 또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요 남들에게 침뱉음도 당해보고요, 욕도 얻어먹어보고요, 때로는 마저도 왔어요. 이게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지. 나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전도했는데 그런 일 당해보지도 않았고 그게 뭐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12절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 가르쳐 주셨느냐?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호적하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갔다가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어. 말구육간에 태어나 그 위에 눕히신 분 아니죠. 얼마나 그 새벽에 추웠겠습니까? 냄새는 얼마나 났겠습니까? 또 33세가 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먹고 마침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야 했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신데 주인의 그 길을 피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제와 친척들에게도 오해받으셨고 끝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중간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셨어요. 아멘. 공생의 사역 중에는 많은 박해와 모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심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결국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이제 자기 몸과 삶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사역에 힘써 일하는 그러한 충성된 거룩한 성도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혀봤고 매도 수없이 맞아봤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고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고생을 당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마쳤을 때에 사도 바울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로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위해서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내게 큰 유익,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도 그 이름이 남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 그 이름이 영원히 기독교에 남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인천 주안 장로교회 그 손자 주기철 목사님 손자
목사님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장로님도 성도님도 목사들도 감히 함부로 그에게 대하지를 못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 납니다. 내 몸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와, 이 얼마나 무섭고도 큰 힘이 되는 말인지.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주기철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를 위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피해가지 마시고 반드시 겪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일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기록된 말씀.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버림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서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은 성도들도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 사랑은 하되 조금 사랑하시나 보다. 내게 벌을 내리시는가? 날 버리셨나? 이렇게 아주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고난이 오래 갈수록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고난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멀어지게도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나의 고통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줄 그러한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난의 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욥이죠. 이 욥기서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은 종기에 걸려서 간지러워서 기와자로 뜩뜩 긁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각시로부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그에게는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의 분량, 그 긴 엄청난 분량 동안 얼마나 많이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는커녕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씩만 골라봤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4장 7절로 9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느니라. 정녕 네가 악을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욥은요, 자기 자식들이 10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어느 한 자식 집에 다 모이면 그 생일 파티가 끝난 뒤에 반드시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그만큼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가르친 아버지예요. 그러면 물론 자식들이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만은 얼마나 그래도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자식들이었겠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죄가 있으면 버려짐, 네가 만일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욥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 욥이어요. 그가 죄 지은 것을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뭐가 있는가 하나라도 찾아가면서 발견을 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준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일만 저주했을 뿐이죠. 아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한다고.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욥에게 괴로움 주는 가슴 아픈,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들 너무합니다. 나는 이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얘들아, 너희들 너무한다. 응? 너무해. 제가 4장에서부터 34장까지를 쫙 37장까지를 쫙 욥기서를 읽어봤어. 과감해요. 아주 친구들. 세상 말로 가짜는 것들이 과간이 아니에요. 참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을 볼 때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비슷한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던 그 말씀이 온데간데가 없어진 것 같은 주님의 고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간절히 불러도 아버지의 대답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아빠가 나타나서서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기쁘게 십자가를 지거라. 안중근 선생님의 그 어머니처럼 네가 생명을 저 외놈들에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니 기쁘게 죽어라. 이런 어머니가 과연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독함, 쓸쓸함, 외로움, 힘듦, 그러한 것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은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나 또 믿음의 배신, 생업과 진로의 막힘, 교회의 분쟁,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들 고난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나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은 고난의 신비라는 것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비신자들에게 고난은 실패와 저주로 여겨지지만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두 가지 축복이 찾아와요. 그 하나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죽음과 같은 경험이라는 말에 더 정확한 표현은 고난은 죽음으로써 끝난다. 고난은 죽음으로써 끝난다. 고난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아는 뭐냐? 죄의 자아, 옛사람을 뜻하는 것.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으면 바로 고난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고난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다, 못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죽음으로써 산다는 것, 죽어야 산다는 이 성경의 진리는 고난에 있어서도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질그릇은 스테인레스나 쇠와 같이 깨지지 않는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한 질그릇에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을 담아 놓았어요. 사람들이 그 보석의 찬란한 빛깔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 보석을 감싸고 있던 그 질그릇이 부서질 때라는 것이죠. 바울은 질그릇을 성도의 삶의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여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나타나게 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어떻게 저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는데 그 웃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네. 도대체 뭔 힘이 있어서 그런디야? 성도가 이기는 힘은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찬양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석중앙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 그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이겨내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더반 하면은 어떤 선수가 딱 떠오르죠? 더반. 홍식. 홍수환. 아프리카 그 더반 거기서 4전 5기 4번 다운당했어요. 일어나면 두들겨 패니까 또 쓰러지고 일어나면 두들겨 패니까 또 쓰러지고 4번 다운됐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겼어요? 참 그거는 꼭 지어낸 얘기 같아요. 지어낸 이야기. 실제 싸움에서는요 진 거죠. 그러나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이긴 거예요. 4점 홍수. 엄마 나 뭐 먹었어? 어?
챔피언 먹었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도죠? 그때가? 황민수님 생각 안 나요? 우리는 듣고도 보고도 항상 잊어버리니까 남의 일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얼마나 기뻤으면 참 그런 유치스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세계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 4전 5기.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 못하겠습니다. 저놈 새끼 어떻게 주먹이 센지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포기할 수 있을 터인데 끝까지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한 대 치니까 막 카라스키아가 막 비틀거리는 거. 또 한 대 치니까 쓰러지는 거. 계속 때리니까 못 일어나. KO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네? 여러분 괴로운 거 잘 견디시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큰 면역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기약 계속 먹었더니 요즘은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완쾌가 안 돼가지고 콜록콜록하고 힘든데요. 곧 낫겠죠. 고난을 잘 이기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이 감기를 달고 살듯이 항상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여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이었지. 그러니까 이후에 천국 가는 날까지 나도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로 살 거야. 이러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혼란과 역경과 고난을 다 이기고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세상 마지막 마쳤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